여러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자리 좀 널널히 앉으시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널널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극렬하게 보는 것은 나라 개념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발병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는 절대로 외국인들 이제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는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구에서 한참 막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지 마라. 성지순례 갔던 그런 곳에서도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구경할 거 없다. 빨리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온 팀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100개 넘는 나라가 한국인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너무나 원망을 많이 했죠. 이럴 수가 있는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런 사이인가? 너와 나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었나? 이렇게 이제 나라끼리 보면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세계 웬만한 나라들이 서로 다른 나라를 안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속에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 내 나라 사람 병들게 할 수 없다. 여기에 이제 이게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병뿐만 아니고 이미 우리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면 어찌 보면 전 세계 경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미 그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국수주의로 많이 돌아섰죠. 국수라는 것은 결국 유식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쇄국 정책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면 친구고 뭐고 없다.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동방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가장 우방이라 말하고 혈맹관계라고 말하고 사실 굉장히 친한 당연히 함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것이 대한민국이었지만 트럼프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너네 나라 가서 너네 나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우리 돈을 내야 되냐. 너희가 1조 얼마 냈다면 앞으로는 5조를 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요구하죠. 우리는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네 나라를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냐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삼성, LG 같은 나라가 삼성이 갑자기 나라가 됐는데 삼성과 LG가 좋아할 것 같아요. 삼성과 LG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세탁기나 이런 그 TV 같은 게 지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앞으로 법만큼 안 쓸 것 같으면 와서 팔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LG와 삼성도 팔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공장을 짓겠다. 너희들을 10,000명 수용하겠다. 이렇게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결국 이런 길이 막히는 겁니다. 벽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LG와 삼성이 밉다기보다는 내 나라가 손해보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미국과 지금 중국이 싸우는 것도 결국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밥그릇 싸움 하는 것이죠. 내 나라가 손해볼 수는 없다. 너희가 이만큼 팔아서 이익을 봤으면 너희도 우리 걸 이만큼 사주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 버티다가 그러면 농산물 사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를 이렇게 자꾸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냉정합니다. 지난주에 또 이렇게 몇 번 뉴스에 나왔던 것이 인도와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15억, 12억 그런다는데 히말라야 쪽에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경은 우리처럼 아주 선명한 국경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냥 이 냇가를 국경으로 하자. 이 산을 국경으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국경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간 움직인답니다. 근데 거기는 총을 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지키고 있답니다. 양쪽 나라가 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네 땅이야 내 땅이야 싸우다가 주먹으로 싸우기 시작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각기목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막 다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인들이 때렸는데 각기목에 못이 박힌 것으로 막 때렸더라는 거예요. 갖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열받으니까 알았어 앞으로는 총을 쏠 거야 이렇게 막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 사는 말이 괜히 우리가 못 박힌 각기목 갖고 때렸겠냐? 그쪽에서 돌을 던졌는데 이쪽에 한 사람이 다쳤답니다. 하고 큰 중상을 입어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이 국경을 왜 자꾸 넘어오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국과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서해안에 보면은 뭐 새우잡이라든지 꽃게잡이라든지 중국 배들 올라오면 끊임없이 잡아오고 밀어내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다에 국경이 있습니다. 하늘에도 국경이 있어서 중국 비행기가 한때는 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에 왜 지나갔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왜 지나가느냐. 어찌 보면 아니 공중은 열려 있는데 뭔 소리냐 하겠지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인 것과 아닌 것이. 그게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나라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나라가 분명하다.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내 나라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서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대한민국 아직 1000명을 안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죽는 사람 별로 없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미국은 보니까 뭐 이렇게 검사 한번 받는데 거의 5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긴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데 없는 사람은 그럴 것 같지만 검사를 못 받는 것은 돈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나마라도 이렇게 그런 의료보험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좋은 나라죠. 저도 검사를 받았지만 그냥 나온 것은 16만 5천 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냥 그래도 그게 아깝지 않겠다. 먼저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지로 받았는데 사실은 돈을 낸 것은 3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냈을까요? 의료보험에서 내준 거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의심 가면은 굳이 보건소 가면 안 해줍니다. 특히. 근데 병원에 가면 해주니까 한번 받아보시면 돼요.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네 나라는 어떠냐? 500만 원 되고 나도 못 받겠다. 우리나라는 3만 원만 내면 되는데 좋은 나라네. 이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나라 개념인 거예요. 너네 나라 우리나라. 이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 나라가 철저하게 막 국경을 봉쇄하고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일본 여행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이유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국민이라면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고 자기 국민이라면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도 육체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어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말하고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그 말을 또 잘 해석해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제가 천국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계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뜻인데 다른 말이 있어서 천국은 역시 그냥 한문으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 말로 이거 말을 하는 것인데 같은 뜻이죠. 천자가 하늘 천자고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 같은 뜻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긍지도 없고 자랑도 없고 괴로운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혜택이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분명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나온다고 권리를 알고 있는가, 교회를 나온다고 제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시냐면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왕을 요구할 만큼 첫째는 나라가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할 만큼 나라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누가 나라를 만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예,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야, 너 곧 있으면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웃고, 또 18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웃습니다. 야, 내 남편이 지금 나이가 100살 다 됐는데 뭔 99세는 뭔 소리 하고 있는가. 또 아브라함도 말하죠. 나는 그렇거니 지금 내 아내가 지금 경수가 끊긴 지가 언젠데 우리 하나님 왜 그런 소리를 다 하십니까? 이거 웃었다고요. 웃었다고요. 그래서 이삭 뜻이 뭐예요? 웃었도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때 사람이 많아지고 모세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나라가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 너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만들 거야,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을 크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 만드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한 사람이 이삭을 낳아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장정만 20살에서 거의 40살까지 장정만 60만 명을 만드시고, 그러면 벌써 20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노인네, 어린아이 합치면. 근데 그들을 이제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말 그대로 한 민족이 되었고, 나라를 이룰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사람을 끌고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나라를 세우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다 데리고 나왔고, 여호수아는 누구냐?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땅을,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만 이스라엘 볼 때는 없는 거예요. 땅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고, 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도 많이 있으니까 나라를 세울 만큼 되었는데, 문제는 누가 없냐면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선자를 넘겼는데, 제사장을 넘겼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사무엘 같은 영감도 없는 것 같고, 사무엘 같은 능력도 없고, 우리가 사무엘의 아들이긴 하지만 저들을 믿고 과연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시여,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갈 주권자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도 많이 착각을 한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주님 말씀하신지 모르니까 잘 들어보시고,
방송으로 보시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나오는 말은 저게 AI입니다. 그 기가진이라고 사람 음성을 듣고 답해 주는 건데 아마 누가 뭐라고 했나 봐요. 가끔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못생기냐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러는데 아마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지금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볼 때 이만한 정도면 이 정도 국민이면 이 정도 숫자면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또 이 정도 땅이면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애굽도 왕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 뭐 암몬이나 그 다음에 모압이나 에돔이나 다 지나면서 보니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는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누가 없어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젊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당신도 늙었고 당신의 아들도 그만큼 영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의 아들 믿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나라라면 우리도 국가라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함부로 왕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좀 왕을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정중하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이때 누가 말을 하냐면 뿔난 사람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자, 누가 나왔다고요? 모든 장로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200만 명이라면 200만 명들의 대표로 있는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근데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모든 국민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왜? 국민들이 처음에는 한두 명이 얘기를 했겠죠. 보십시오. 애굽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지. 에돔을 지나면서 안 봤습니까? 거기도 왕이 있고 에돔 왕이 있고 에돔 땅이 있고 에돔 국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지. 우리는 땅은 있는데 백성도 있는데 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맨 사사만 드러나가지고 사사가 충만하면 나라가 든든해지고 사사가 죽으면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렇지. 나라를 세우려면 왕부터 있어야지. 그래 이 말이 공론이 되고 온 나라 백성들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니까 나라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무엘께 나온 겁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하나님과 친하니까 우리 좀 요구 좀 들어달라고 하시오. 뭡니까? 왕을 좀 세워주시오. 우리도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나라들처럼 든든한 나라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사무엘은 양쪽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보실까요? 자, 5절을 보십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과 바로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 탐탁지 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기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닌 걸 알지만 자기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락할까요? 안 할까요? 탐탁지 않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이거 껄쩍지근하게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마음은 안 내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국민이, 이 백성이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왕이 없다고 그러니까 왕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백성이 전체가 요구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들어주어라. 들어주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이것은 내가 지금 왕으로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고 내 땅이라고 말을 했고 내가 지금 나라를 세웠는데 정작 힘이 생기니까 나를 버리고 자기들이 왕을 세우겠다.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막지 않겠다. 하라고 해라.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것보다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고통당할지 사람 말로 하면 당해봐야 알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약점입니다. 인간의 약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었던,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발람이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21장부터 보면은 발람 사건이 한참 길게 나와요.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기도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려서 좀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근데 발람이 가는데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겠지만 안 될 것이다 하고 말을 해요. 근데 한 번 부탁하고 두 번 부탁, 세 번 부탁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허락을 하십니다. 점점 허락을 해요. 참 이상하다. 안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은 여기까지, 다음에 여기까지, 다음에 저기까지 가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도대체 배경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유대교 역사를 쓴 그 요세푸스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 요세푸스가 이렇게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당시 좀 늦게 태어났지만 그 유대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한 자잖아요. 그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기도했을 하나님, 뻔히 안 되는 걸 알고 자기도 말을 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서 저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입으로도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 마음을 바꿨을지 모르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이제 성경에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 짧은 건데 제가 딱 보는 게 그거였습니다.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그래, 가서 한번 기도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보십시오. 애굽에도 왕이 있고 블레스도 왕이 있고 에돔에도 왕이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왕 가져라 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랬을까? 내가 이때를 기다렸노라,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네가 오기를 바랐노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씁쓸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너희를 끌어냈는데, 왕이 있는 나라를 누가 이기게 만들고, 왕이 있는 나라를 누가 정복하게 만들고, 왕이 있었던 그 나라를 이기게 만든 게 누군데? 결국 난데, 세상에 그 왕보다 나은 일을 버리고 인간의 약점을 가진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너가 하나님 탐탁하실까요?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은 지금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이 원치 않는 걸 요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재산 미리 주십시오. 어차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면 부모들은 가슴이 아프니까, 잘못될 것 같으니까 그래, 하고 싶으면 네 마음껏 해봐.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안 내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애굽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영리한 왕이 있으면, 조금 지혜로운 왕이 있으면 그래도 모압을 이기고 에돔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이 속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를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좋으면 찾아갔다가 싫으면 멀리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맞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신약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실패한 것이고 눈으로 보이는 나라를 만들려다 실패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분명히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왕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3절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 전에 마리아여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 여성들 만약에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말이 들려오면 여러분 뭐라 듣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놀랬지만 그 말을 와서 오늘 교회 와가지고 나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나 성령으로 잉태한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회개하시오 뭐라고 할 거라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흘러가면서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한번 33절, 32절, 33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봅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넘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동들이 처음에 예수를 찾아올 때 헤롯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알았고 안나라는 선자도 알았고 다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빌라도가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너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내가 알고 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대답을 근데 안 한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물었을 땐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다른 건 해명을 안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억울하냐?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냐고 물었을 때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찬송으로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왕으로 오신 예수의 아무리 노래 부른다 한들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가 왕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분의 국민이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나를 다스리는 자, 내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그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육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가 나오면 우리는 마음이 뭉클한 것이고 태극기를 보면 뭉클한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가슴이 뭉클할 것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소속감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라에서도 저렇게 대통령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기 국민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를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죽어도 해야 될 것이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죠? 공부한 지 좀 오래되었지만 한번 기억력을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의 의무. 아들이 군대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국방의 의무. 또 그 다음에는 납세의 의무. 참 별로 듣기 좋은 소리 안 했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뜯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시다. 돈을 못 벌어 뜯어간대. 이게 어렵더라고요. 세금이라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10%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또 세금을 뜯어가고 회사를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밖에 없대. 납세의 의무. 이거 내 돈이지만 안 내면 붙잡아 갑니다. 납세의 의무.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놀고 먹으면 안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해서 이게 다 도움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라에 세금을 내서 나라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나라의 모든 교육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맹률이 상당히 낮으니까 이만큼 그나마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을 참 열심히 하잖아요. 어디까지 일을 한다고?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게 우리나라라 다행이라는 것은 내가 러시아가 살았습니다. 처음에 러시아에 제가 7월 달인가 간 기억이 초에 간 기억이 나는데 가보니까 11시에 밤 11시에 도착을 했는데 해가 지금 우리나라에 한 5시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기는 11시인데 그때가 백야할 때라 여름 백야이기 때문에 밤 12시 1시에 해가 져가지고 3시면 해가 뜹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해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이 말에 따라는 죽겠더라고. 정말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어떻게 일을 하냐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버텨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일을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8시간짜리를 2타임, 3타임을 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목적을 주면. 이 일을 잘해서 오늘까지 한강에 이런 기적을 이루었고 사실 이렇게 전쟁으로 패해간 된 나라가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정말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리가 국방을 잘 책임지고 납세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우리 과연 영적인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문제를 갖다가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거 우리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것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밤이나 낮이나 지금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원하고 그렇게 원수와 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그런 나라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영적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가? 백마고지 같은 경우는 수십 번 뺏겠다고 그러는데 큰 산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원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몸부림치고 지키고 있는가? 또 우리는 지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투자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일이고 어떻게든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세금을 내므로 인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처럼 헌금을 내도 안 내도 우리에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적게 내는 게 우리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려면 결국 시간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개념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있는가? 또 나라라고 한다면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배우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의무인데 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정말 죽도록 일하는 것처럼, 눈만 뜨면 일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맞지만 나는 혹시 나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물질이 왕이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편했을까? 권세가 나에게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편했을까? 우리는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다른 왕을 요구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진정한 허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하나님은 믿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의 것을 나는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아직도 예수를 왕으로 삼는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인데 그들은 60만 보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왕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보면은 안 보이니까 예수가 왕인데 안 보이고 그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보이고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안 보이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역시 세상 왕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렇게 나라별로 싸울 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막 정말 전쟁하고 싸울 때 한 번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막 가슴이 떨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스러운데 과연 그런 걱정이 영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슴 떨리게 걱정을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렇게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나라는 이루려고 왕을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행복과 어떤 평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역시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육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영적인 나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비와 준비와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모시는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목 주시고 나에게 예수밖에 왕이 없다. 시작!